오늘날 대한민국은 아마 우리가 시대를 경험하는 여정 속에 가장 외롭고 빈곤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었고 너무나 지쳐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래서 다들 막막함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비전이 없어서 하루 먹어 하루 산다는 꿈을 갖고 사는 청년들이 많은 시대, 그래서 투기와 도박에 더 가까운 주식과 땅 투기에 실수하다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느냐 질문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또 뇌과학자로 유명하게 알려진 박문호 교수가, 박사죠. 물론 이제 뇌과학자는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자통신 쪽이신데 뇌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유튜브 스타처럼 이렇게 또 등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현세 자태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 자녀 숫자도 줄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소멸 위기에 닥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됐죠. 멍멍이 사랑할 수 있고 고양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이 사랑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사랑해주는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을 생각도 안 하면서 개를 들이고 고양이를 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서 실제로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들, 실제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은 그 피조물 하나에 정말 모든 것을 걸듯이 살아가며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사회. 그래서 그 박 교수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박 박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게 필연하게 그 소멸의 단계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누구도 사랑받지 못한 세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애완견, 애완묘가 많이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지만은 정말 집착하고 너무 애정을 갖고 인간보다 더 사랑해주는 모습들, 저희 아파트만 해도 많거든요. 그런 모습 볼 때 좀 섬뜩하면서 이렇게 사랑할 곳이 없고 사랑받을 곳이 없어 말할 수 없는 짐승에게 모든 것을 쏟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오늘 이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위로와 사랑, 나아가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차 오늘 본문 나누고 있고요. 첫째 차에는 서머리 격으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좀 가르쳐 드렸고, 오늘은 문장 하나하나를 좀 분석하면서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물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온 사건은 밤이었습니다. 어두울 때 이 사건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제법 읽고 있는 분들은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가 시작될 때 해가 저물고 있었고 당연히 밤이 되었으니 이 사건이 시간 연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되었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요상합니다. 왜 요상하냐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우리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이 저문다든지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제가 방금 설명하듯이 오병이어가 시작될 때 서두로 하두로 던져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청원하죠. 그리고 마가복음도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물어 가는 시점에 시작되었죠. 이렇게 함을 통하여 물론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라는 시간적 관점도 주지만 이것 또한 영적 이미지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목말랐던 그 사람들, 로마의 압제와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던 그 마음의 위로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군중들, 그들의 마음이 지쳐있음을 하나의 상징적 요소처럼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희망의 발로를 유발해 준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결국 오병이어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주님의 구원으로 함께 가자라는 요청의 의미로 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상합니다. 오병이어가 시작될 때는 이런 어두움의 묘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시점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오병이어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본문이 등장하면서 어두워졌고 그리고 저물어가며 예수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심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두워져가며 저물어져가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뭔가 우리 삶에 잡히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뭔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느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는 어떤 시점, 이것이 무리를 걷기 전 예수님과 헤어졌던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에선 저물다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무리를 걷기 전에 저물러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전달해왔던 메시지와 일치하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 전에 바로 그 윗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명칭해줬다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해석했었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눈이 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며 당신의 살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떡은 그들이 오늘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 떡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순간에 먹는 그 떡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증식되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광분하기 시작했던 거죠. 소위 말하는 물질에 눈이 멀어버려서 세상 권력에 잠시나마 마음이 팔리는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넘쳐나는 통장이 있다면 어느 누가 걱정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황금알을 넣는 거의로 보이는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듯이 산으로 혼자 올라가 버렸습니다. 잠시의 분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으로 유혹이 될 것 같아서 제자들이 강렬하게 사랑을 보이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모든 군중이 그래 얘기할 때 물론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또한 그들의 말에 대한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외침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퍼주고 싶은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유발이 일어날까봐 잠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타락해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는 사실상 둘째 문제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12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오늘날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만 따로 떼어서 배를 태워 바다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로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배에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라 명하시고 당신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이 급격하다는 정말 모든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요동치며 핸드폰만 들어도 수만 수천 가지의 정보가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모든 것들은 유튜브를 통하여서든지 온라인상의 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하여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의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은 실종되어 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우리 속에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 닥쳐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이 보이고 잡힐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배에 태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골방이 없다면 저처럼 하나님께서 매로 때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도 음식 조절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셔서 강제적인 음식 조절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실수하여 지금 배가 아픈 가정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 맞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 줄기차게 얘기해 주면서 이런 구절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혹 때문입니다. 세상에 거침없는 손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벌써 유혹에 넘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배로 밀어서 넣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언제만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로 그리고 작은 공간이나 큰 권이나 혼자 있음으로 우리와 대화할 시간들을 확보하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지 못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드는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바다 안에서, 이 호수 안에서 배에 갇혀 고립된 상태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짜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넘치는 떡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고기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 위에 무엇을 선물로 갖다 주십니까? 그것이 폭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그 어두워져 주님이 그들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큰 바람이었죠.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메가스톰이라고 해서 거대한 폭풍이라고 묘사하지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은 조금 약한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이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바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큰 바람이라는 게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히려 폭풍이라는 느낌보다는 바람의 느낌보다는 바다가 엎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어부인 제자들, 아마 3분의 1이 어부였으니까요. 어부인 제자들에게는 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뱃길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자신들의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치 못하는 폭풍이 닥치게 함으로써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더 나아가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드러난다는 거죠.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신앙은 그것을 깨닫기 전에 주님을 잡는 건데 빈곤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어린은 그렇게 맞기 전에는 안 잡는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메가스톰, 그들을 엎어버리는 폭풍을 보내심으로 그들로 오직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달는 시점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정말 강하게 드신 것 같아요. 오병이어는 그만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유혹이 있다면 그만큼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폭풍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리쯤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치니까 도망가려고 열심히 노를 쥐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십리가 어디쯤 되신 줄 아십니까? 이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 아시고 계시는데 저는 모릅니다. 십리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십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5에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6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우스가 폭으로 총 21km 정도 되고 넓이로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중간에 따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에서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 전략적인 계략이죠. 만약 그들이 무태 조금 더 가까웠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면 어디서 조금 아예 멀어버리면 자포자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죠. 그러나 중앙이라는 것은 절묘함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면서도 더 이상 가지도 못하는 애매함.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떨 때는 이 애매함을 줘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또한 보여줄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잘 정신 차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지, 이때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정말 큰 매를 맞는 순간이 오겠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폭풍과 중앙에 도착함을 통하여서 도망도 가지 못하면서 이것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겠죠.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이 상황에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고뇌하며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배가 일순간에 뒤집어지며 그들은 수장되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어떤 가치였겠습니까? 그렇게 수만하게 담았던 12광주리의 그 떡은, 그 물고기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배를 태운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불어도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탐욕하며 무엇을 탐심하며 거기에 왜 목을 걸고 있냐라는 주님의 냉엄하며 냉존한 질문이 그 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눈에 지금 잠시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영원히 끌어줄 것이라 착각함으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우리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고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죠.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알므로 그것을 붙잡아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아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머물어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영생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들을 밀어넣어 여호와의 지팡이밖에 보지 못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밀어붙이셨으며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오병이어는 머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집에 놓았던 땅이라든지 금은 보아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딱 하나의 목적만이 남았을 거예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참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가장 쉽게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 이 시대가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이 시대가 참 안타깝고 정말 절박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처리하는 기술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죽음 자체를 맞닥뜨리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 가치도 절하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존귀하게 사람의 생명을 여긴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갈수록 커집니다. 왜? 세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무한정 시간을 가졌을 때는 가장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좁혀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같은 대답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대답.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하루라도 더 보낼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고민이 임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내주는 성도가 실제로 가장 복받은 성도입니다. 일주일 삶을 살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손에 잡으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혼자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건 넘어 있는 것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해결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참 짤막하게 바다 위를 걷는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 모임을 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또 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에게 또 보여주는 것으로 나에게 그것이 큰 도전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효용적 차원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걸어온다고 내 삶에 무슨 도구가 생깁니까? 그리고 또 걸어오신다고 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걸어오심 자체가 성도에게 하시는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것이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걸 더 깊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물 위를 걷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표현되죠. 바다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러면 하나님을 걷느냐는 거죠. 근데 욥기는 밟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밟으신 거예요. 밟으시면서 짓누르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실제로 욥기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히브리적 관념 속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저주와 죽음과 하나님의 끊어짐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니까 바다를 이렇게 묘사해 주죠.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쏟아내는 장소, 그래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장소로 히브리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상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깊숙이 우리의 죄를 던져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히브리인들 인생에는 죄는 바다로 들어가 소멸되는 어떤 장소로 인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소멸은 아니라 그게 모이는 장소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죄와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 홍해를 잘라버립니다. 요단강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 하늘을 찢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끊어내시고 당신이 물 속에 들어가 죽으심으로 하늘을 열어주심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걷고 있었느냐? 제자는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부활과 영생을 경험한 다음에 이 상황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그들이 죽을 위기 속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 속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문제를 주님이 밟고 오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를 밟는 것은 전능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짓밟으며 다가오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나밖에 없음을 가르쳐줌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데 거다 지친 것도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냄새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주님만이 호론이 그것을 짓밟으며 걸어오는 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엄난과 탐욕과 정욕들이 몰아칠 때 주님만이 그것을 짓밟고 걸어오며 우리에게 승리자로 만군의 여호와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와 주셨죠. 그리고 도착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도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도착하셔서 이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말이 내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단순히 나다라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어두워서 또 직진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으니까 내다라고 가르쳐줬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초치에서 이 내니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등장시킬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요. 이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쳤던 그 이름과 동일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니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적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예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다가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니 I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합니다. 무리를 걷는 분은 I 혼자 계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밖에 없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리에서 고통하며 죽을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찾아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가 그리 찾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니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여기서 모든 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스스로 증명하시듯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시면서 그들로 갈 곳을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어떻게 끝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에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이라 하신 주님은 우리로 목적지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은 다 폭풍이 사라진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요한복음만 폭풍을 그대로 두고 있죠. 왜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이 아무리 닥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폭풍을 뚫고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가장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이 절망밖에 주지 않는 이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짓밟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바다를 제거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지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을 봅니다. 이제 약속된 그 나라를 보게 되죠. 거기서 없는 한 가지를 발견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이 밟아주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그 바다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6장 21절 우리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는 뜻은 람바다라는 단어고 치하다, 받들이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들이 마음의 왕으로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맛봤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탐욕의 기쁨이었고 남을 짓밟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 위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 영접하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므로 주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가려던 그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움의 여정.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바쁘고 일상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시간에서 소홀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얻는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하든 10분이도 좋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 아니 같이 있더라도 혼자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을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달라든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그 10분만은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기쁨의 목적지로 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기뻐하시며 그분으로 채워지시며 그분의 영광스로 들어가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